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하면서 설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장막, 증거 장막으로 표현을 하고 또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장막이든 하나님의 처소이든 집이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44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교회를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들고 삶의 기준점을 짓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장막을 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장막은 이동식 장막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장막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막 맨 안쪽 지성소 안쪽에 이렇게 언약궤를 놓아뒀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증거 장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장막은 희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막이라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오게 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 장막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의 교회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온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만은 언젠간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자기를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이 일을 진행을 했느냐? 오늘 성경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때까지 표현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 생활을 다윗 왕 때까지 했다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정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때까지도 이러한 장막이 계속 지속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절기가 되면 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어느 곳에 아무리 멀리 흩어져 살더라도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반드시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훈련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지켜야 해서 왜 그들 모이도록 하고 이곳에서 만나주고 예배하게 했느냐? 그 마음이 특별히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려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주의 전에 두겠다는 것,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오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전에 있대. 이곳에서 당신이 하나님됨을 보이겠대요. 그리고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겠대요. 그러기 위해서 장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누가요? 다윗이. 왕이니까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궁정을 짓고 다윗을 별처럼 빛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막은요 텐트를 치지만은 그 위에는 비, 바람, 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해달 같은, 알겠습니까? 짐승의 가죽들을 벗겨서 그 위에다가 덮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장막이 비에 햇빛에 그을리고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집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46절에 보면 시데발은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젖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를 크게 지고 교회 브랜드 있고 세상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어떤 성공의 모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왕의 업적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그 표현에 보면 야곱의 집을 위하여 그랬어요. 야곱의 집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위하여 그를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역대하 6장 18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버지가 준비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봉헌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런데 두려운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지만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하나님의 집에 이 성전에 임하시옵소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만나 교제를 나누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거하시는 것이지 성전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항상 장막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했지만 멈췄을 때는 멈췄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다 진을 쳤어요. 철저히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공동체를 운영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앞에 던져지는 이 도전은 너무나 심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집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9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보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뜰 안에서 번성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35편 2절에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이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숨겨온 자일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서 있는 너희라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전에 거했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강제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했던 시간, 성전에 마음껏 와서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눴던 그러한 시간들, 우리 모든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새롭게 지금 다가오는 시간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여호와의 집에서 어쩌면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은 생에도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과 짐승이 죽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양의 피를 대신 흘립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를 보았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불살라올 때 향연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가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날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덮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은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건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아름답게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이 날마다 깊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리고 그 바뀜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분명한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정립해야 될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집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상화시켰어요. 성전을 절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대신 성전이 절대화돼 우상화되었어요.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율법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율법만 흘러가니까 자꾸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까지도 핍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형식주의밖에 안 나와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자르고 힘을 빼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흘러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공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허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180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율법만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될 십자가가 없어요.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교권만 있고 힘만 주려고 하고 헤게모니 싸움만 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 성전의 절대주의와 성전의 우상화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9절 50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둘 수는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딛는 곳에 불과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계시지만 우주 밖에도 계신 분이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를 걸었잖아. 성전 모독죄를 걷어버렸잖아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성전에서 예수님 전한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화가 무서운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스데반은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든 다 있지만 내 마음을 두겠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집에 두겠대요. 그래서 너희는 나오래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래요. 그리고 모든 소출을 가지고 드리래요.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래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 때 그분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분의 덮어줌이 흘러가서 내 삶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이 아름다움이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제적으로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려요. 물론 가정에서 영상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주의 전에 와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 환경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꼭 주님 모시고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우리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1부, 2부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혹시 영상으로 스트리밍으로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한 번 이상 찬양하십시오. 와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것 마음껏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일한 자리, 여러분들의 삶이 안일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나아가듯이 주의 성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야 여러분도 살고 세상도 아름다워진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방역 여러분 코로나 포스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해요. 위드 코리아가 듣고 안 돼요. 제가 볼 때 인 코로나예요. 코로나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다 통과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